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멸망의 도성에서 도망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회복의 날이요 완성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애곡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이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리죠. 이웃들과 가족들은 그가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붙들고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망성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망할 성읍 안에 거하고 있던 이 롯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의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본문을 따르면 롯과 천사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려고 했죠. 그래서 막 상관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막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강제로 이제 그런 악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롯이 그걸 말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고 도리어 롯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제 참지 않고 개입을 합니다. 천사들은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롯은 끌어당겨서 문을 딱 닫아버리죠. 아마 롯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막 멀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헤매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싶었겠죠? 천사들은 이제 롯을 끌어들인 이후에 더 이상 지체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딱 마음을 굳혀요. 그리고 롯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제 멸망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속한 사람들을 다 건져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천사들은 롯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롯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근데 이제 천사들의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딸들이 이제 뭐 정혼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었던 게 여기서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요. 아마 결혼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위라고 말하는 걸 보면 곧 결혼할 사이, 금방 결혼할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천사들의 말을 전합니다. 당장 일어나서 여차저차 하니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당장 이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이 한밤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또 농을 하시나? 이렇게 싱거우신 분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한밤중에 장인어른이 찾아와가지고 한밤중에 지금 밤 아닙니까? 밤 막 9시가 넘어가지고 장인어른이 막 달려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네. 그러니까 당장 떠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 딱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더니 보니까 장인어른이요. 원래 장인어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막 문을 열고서 막 지금 당장 떠나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도 잠깐 성 밖으로 나가준다든지 말이죠. 좀 이렇게 예의상 좀 속아 넘어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 얼굴 표정과 태도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롯이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막 얘기할 때 장난처럼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들은 왜 장난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구분 못하면 어떡합니까? 장난과 진담을 구분 못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롯의 얼굴 표정이나 당황한 말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확인해 볼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지금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야. 자네들 지금 여기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보게들,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당장 우리 집 앞에 한번 와봐. 지금 우리 집 앞에 잠깐만 가보자고. 거기 가면 지금 막 사람들이 눈이 멀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하실게. 너무나도 분명해. 가서 한번 보자고. 일단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당장 그 롯의 집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냥 비비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한번 보기만 하면은 이 장인어른의 말이, 롯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들은 그걸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 머무르다가 악인들과 함께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이 사위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쳤어요. 뭐라고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너희들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이 소돔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인들 중에도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이야기나 나누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보면요, TV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림자 정부라든지 악마 이야기, 뭐 666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어떤 전설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때 막 뿔이 열달린 용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둥, 표시가 666이 있다는 둥. 그래서 막 영화도 나왔잖아요. 옛날 영화인데 오맨이라고 아십니까? 오맨.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라는 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영화나 소설을 보듯이 재미있어합니다. 아주 재밌게 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관계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가볍게 한번 듣고 넘어갈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농담거리 정도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성교 나가는 사람들도 막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재미에 있다는 겁니다. 재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종교 활동을 재밌게 생각합니다.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클래식을 듣는 걸 좋아해갖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죠. 앞에 좋은 얘기 해주니까 잘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좋죠. 물론 목사님이 재미있어야겠죠. 재미없으면 좀 덜 좋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막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할 때 재밌는 목사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개그맨입니까? 앞에서 웃겨줘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을 좋은 기준으로 막 삼냐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들어봤고 많이 들어서 대충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인생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요.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자신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 내용도 대충 알고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대충 압니다. 눈먼 사람 눈 띄워줬다는 얘기,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얘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자신의 구주인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뭐 이런 겁니다. 돈 문제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 직장에서 월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장에서 월급이 어떻게 됐는지, 뭐 연봉이 얼마 올랐는지, 혹은 자녀들이 뭐 대학에 들어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문제들. 혹은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애 문제라든지, 혹은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그냥 마음이 다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웃겨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웃어넘깁니다. 그냥 당시 들을 때만 어떡하나, 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면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두려웠다. 내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진지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야, 이번에 집값이 오른다는데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어. 내가 이번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이 남자친구랑 말이지, 이게 큰일 났어. 내가 지금 말이지, 지금 애를 키우고 내가 대학에 들어갈지 못 갈지,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고 아주 엉터리고 큰일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합니다. 아주.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이냐.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재밌었지? 오늘은 별로 재미없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개입하셔서 돌보고 있는지, 간섭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진지하게 지금 마주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사위들이 잠이나 자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었던 것처럼, 문을 닫아 잠궜던 것처럼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쉽게 자신의 마음을 닫아 잠깁니다. 그리고 금방 이 말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뭐 이런 거요. 우연히 말씀을 들었는데, 혹은 주일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마음을 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인데 혹시 내가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랑.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이때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거죠. 가까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뭐 친구 아버지라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내세가 있나? 정말 심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거 누구나 똑같아요.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자리에서 시끌벅적하게 화투나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바쁜 일상 가운데로 복귀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노래방에 가거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진지한 주제들을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우린 이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늙어. 그만 생각해. 괜히 기분만 안 좋지. 무슨 내 책 있어? 그만 생각해. 너 지금 바쁜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데 마음 뺏길 게 뭐 있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흐려 놓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진지한 태도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내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분은 과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만큼 진지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구원 얻는 믿음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독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교회 다니는 놈들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 참 많죠. 핑계도 참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꼭 그렇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내 교회는 내가 가봤더니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약간 불교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스타일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권면을 하거나 어떤 좋은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들로 교회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교회를 적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진리와 그 증거를 잘 살펴보고 난 후에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불신자야. 이런 경우 참 많죠. 말씀을 대충 보고 설교도 대충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5분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5분도 설명 못하는 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 안 믿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다가 지금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데 만나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너 예수 믿니? 응?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길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온 지 3년이 돼 가는데 지금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 오는 확신이죠, 구원은?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구원은 받을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막 삶은 막 그냥 아주 방탕하게 막 살아가. 응? 방탕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죄 짓고 그러고도 막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지어. 그러고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경고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도대체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나타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교회를 2년 동안 안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난 구원받을 거야. 굳은 확신을 가졌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베레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것이 진리가 맞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막 점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미국의 무디 선생님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에 구두 수성공을 거쳐서 18세에 하나님을 믿은 분이에요. 18살이나 돼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62세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사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무디, D.L. 무디, 유명한 분이죠.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생전에 그가 읽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T 그리고 P 이렇게 T자랑 P자가 써있고 밑줄이 막 거져 있다고 해요. T자랑 P자가 많이 써있다고 합니다. T자는 뭔가 보면 T자는
테스티드의 약자로 실천해 보았다는 의미고, P자는 프루프드의 약자로 증명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 가는 부분들은 몸소 체험해서 증명되었음을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시험해봤다. 근데 이거 진짜였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이거 밑줄 읽으면서 그걸 다 점검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실제로 순종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며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과연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가 되도록 롯은 성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동틀 때가 되도록 지금 안 떠나고 있어요. 당장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녁 무렵에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 좀 일찍 잔다고 했으면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침상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6시쯤 이 성에 천사들이 들어왔고 7시 정도에 롯의 집에 들어갔고 밥을 먹고 그리고 8시 정도에 지금 자리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눈이 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롯의 문 앞에서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린 시간을 8시라고 하면 뭐 지금 동틀역이니까 새벽 5시 정도라고 해보죠. 5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입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산해보면 한 9시간 정도 됩니다. 9시간. 9시간. 롯은 지금 9시간이 지나도록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9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롯은요 지금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러 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사위들 2명만 만났어요. 사위 만나러 갔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나머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누구 친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롯에게 하나님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한 것이 그에게 속한 사람을 구해내라는 거였으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롯이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2사위밖에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롯은 친구도 없었습니까? 그랬나 봐요. 친구도 없었나 봐요. 롯은. 그래서 친구가 있었으면 친구라도 좀 이렇게 구원하러 좀 가야 되는데 친구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친구가 없었구나. 근데 정말 친구가 없으면요 사위들을 좀 살리려고 좀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죠? 사위 2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이제 잘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랬더니 포기하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9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가지고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좀 해서라도 기절을 시켜서라도 막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쟁 난다고 해보시죠. 6.25 때 전쟁 났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난다 위에서 막 쳐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가지고 막 일가 친척들 막 가가지고 등짝을 때려가지고 지금 때려가면서라도 막 끌고 나오잖아요. 다 버려두고 나오라고 지금 위에서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그거 본침 쌀 때가 아니야. 당장 내려와. 몸만 끌고 내려와. 이렇게 막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사위 2명이 여기서 지금 미적거리고 막 농담으로 여기고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돌아옵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롯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좋다, 알겠다, 전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은 9시간 동안 뭐 한 겁니까? 롯은 지금 9시간 동안 뭐 했죠? 전도도 안 하고. 아마도 추측컨대 롯은 우왕좌왕하면서 가지고 나갈 재물을 챙기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롯의 이전의 행동과 이후에 나타나는 롯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안 봐도 훤해요. 아마 뒷마당에 있는 김장독에다가 보석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뭐 그랬대잖아요. 6.25 때 김장독에다가 막 그냥 집문서랑 땅문서랑 막 다 넣어놓고 그러고서 막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롯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뒷마당에다 땅 파가지고 뭐 귀중품 묻어놓고 나중에 표시해놓고 나중에 여기 와서 이걸 찾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 진짜 엉터리예요.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 사람은 엉터리예요. 천사가 옆에서 기다려주고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요? 뭐가 의인입니까? 롯이 무슨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한 동네 사람들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재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챙길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9시간 동안이나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9시간 동안이나 자기가 미적거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재물이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은 이 9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기 딸 2명밖에는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9시간의 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받아도 이렇게 허투루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보류하고 있으십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이나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같이 완악한 자들도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미적거리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수련회에서 울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은 온전히 세상에 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 근데 마음은 세상에 완전히 뺏겨 있어. 이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다 보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하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면서 막 살아가요. 말씀을 이렇게 막 경고를 받아도 핑계를 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 대요? 지금 롯하고 똑같아요. 9시간 동안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저거 하고 나면요,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나면, 뭐 얻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적미적 세상에 발을 걸치고 버팁니다. 정말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잘 안 돌이켜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잘 안 돌이켜요. 본인을 보세요. 잘 안 돌이켜요. 정말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늘 핑계거리가 있어요. 고3 때는 뭐라 그래요? 고3 때는
대학 가면 믿을게요. 대학 가면 잘해볼게요. 대학 가면 학교 생활 좀 즐겨보고 좀 할게요. 학교 생활 좀 즐기고 나면 졸업하고 열심히 할게요. 졸업하면 취업하고 열심히 할게요. 취업하면 결혼은 해야지요. 결혼하고 나면 애는 낳아야지요. 애 낳으면 애가 어려요. 애가 좀 크면 애가 이제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얘 공부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요. 뒷바라지 하느라. 애 대학 가면 애 결혼시켜야죠.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제대로 할 겁니까? 언제? 우리 인생을 잘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안 바쁜 때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이 단계마다,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그 단계에 맞는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십니까? 뭐 언제는 바쁘고 언제는 좀 여유롭습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연세 있는 분들한테 시간이 많은가? 정말 그래서 예수 믿기 편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다 일이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막상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분의 1이 암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나이 들어서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 그때 이제 막 죽기 전에, 그때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전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전도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께 인도하실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언제 전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또 언제 섬길 겁니까? 교회는 언제?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권사님 되면 그때 섬깁니까? 뭐 이렇게 장로님 되면 그때 장로가 안 되겠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 섬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마 그때가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유가 정말 생기면요, 그때는 아파서 못할 겁니다. 아파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변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책망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죄악된 삶에서 당장 벗어나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라 당장 돌이켜야죠. 그리고 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갑자기 내가 뭐 선교사라도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좀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장 주를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정말 좀 이렇게 좀 충성스럽게 살아겠다 마음을 먹고 뭐든지 좀 찾아보세요. 작은 일부터라도. 먼저는 좀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뭐 형제 자매들을 좀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커피 한 잔 사줘야겠죠. 그리고 또 마음이 더 생기면 밥도 사줘야겠죠. 그리고 마음이 더 생기면 집에도 한번 초대해야겠죠. 그 마음이 더 생기면 뭐 더 해야겠죠. 뭔가 좀
좀 방향을 바꾸고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반응인 겁니다. 또한 우린 주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죠? 9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는가? 예, 우리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뭐 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설득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각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각각 사람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은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리고 삶은 좀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돌아보세요. 불쌍하잖아요. 가정은 깨졌는데 자기도 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돈도 부족하고 근데 머리도 이렇게 막 빨리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미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까 싶었더니 내일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소망 없는 인생들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교회도 안 다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좀 불쌍하지 않아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복음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인생 바뀔 거다. 내가 복음을 잘 알려주면 이 사람의 고민이 해결될 거야.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거야. 이제까지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거야. 이런 확신을 좀 가지세요. 본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여러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교회만 쫓아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하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야, 너는 네 살 길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냐? 너 가정도 내팽개쳐놓고, 가정도 팽개쳐놓고 교회만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니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잘 돌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봐요. 자기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규모 잡히게 만들고요,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대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여러 단계들을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싸워내고 같이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으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는 거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좀 돕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 어려우면 내가 손을 내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충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롯이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소돔성 안에서 불과 유황을 뒤집어 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후에 천사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아마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롯이 어디 그럽니까? 아니요, 롯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롯이 굉장히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소알성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봐달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지금 그 성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줬잖아요. 네? 그 살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리든지 걷든지 산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떠나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소알성에 가겠다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조그만 성읍에 제가 좀 머물를게요. 이 얘기를 굳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롯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되게 분명해요. 롯은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한 일관성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아주 신실한 열정이 있어요. 아주 일관성 있는 열정. 돈과 재물. 지금 소알성이 굉장히 가까운 성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망할지 몰라. 근데 망하고 나면 빨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장독대에 숨겨놨던 집문서랑 땅문서랑 이런 거 지금 파헤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재물 귀한 거 숨겨놨던 거.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천사들은 롯의 말을 이런 욕심까지도 용납해 줍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소알성을 멸망해서 제외시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롯이 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덕분에 소알성이 안 망했어요. 그죠?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망했어. 이 롯의 욕심 때문에. 이거 메시지로 적용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아무튼 천사들은 롯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에 보류하세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롯과 두 딸은 간신히 소알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죠?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불과 유황이 이 소돔성을 막 멸망시키고 있을 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는데 이 성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용암이 막 분출하는 거 있잖아요. 용암이 분출하는 거 보면 사람이 압도됩니다. 막 질려버려요.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옆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이 막 뒤집어지고 소리가 좀 컸을까요? 비명소리 들렸겠죠. 우악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롯은 그런 멸망의 와중에서 간신히 정말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처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쳐다보면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상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왜 돌아봤을까요? 호기심에 고양이를 죽인다 그러는데 그런 겁니까? 호기심에서 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소돔성을 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요,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아주 진득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걸 버리고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찐득한 미련. 그것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너무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요 벌써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오래 참아주셨고, 천사 2명 보내주셨고, 천사 2명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재촉해 주셨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강권에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막 경고를 하고 보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본다고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넘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돌이키게 된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리시고, 때로 환상이나 꿈으로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막 환상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꿈을 꿔요. 꿈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도 있겠죠.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강권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나 교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와가지고 막 너 교회 안 나오면 나도 안 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잡고 끌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너 저번에 나한테 10만 원 빌렸지? 안 갚아되니까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끌고 나왔어. 그래서 강권함, 그 강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 병이나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때로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 이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혹은 이성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들은 마치 대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대마와 같은 자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세상을 돌아보는 자들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같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소활성까지만 가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소활성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야.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괜찮습니까? 안 괜찮다 이거예요. 왜 안 괜찮아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하게 되고 끝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보세요. 이후의 내용을 좀 눈을 들어가지고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롯이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가? 소알에 머무르는가? 여러분, 소알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소알에서도 또 도망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는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끝끝내 아주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제 그런 걸 거절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말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먼저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이유는 제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금방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요. 우린 신앙에 있어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이를 악물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자, 본인 지금 점검하세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 믿음은 자라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환경을 핑계대고 믿음을 포기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는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힘들 때가 없어요. 늘 힘들어요. 그리고 안 바쁠 때가 없어요. 늘 바빠요. 그러니까 바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제가 보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뒤에 절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뒤에 절벽이 있어. 근데 앞에서 누가 막 미는 거예요. 뒤로 주춤주춤 미는 거야. 뒤로 이렇게 막 밀어. 뒤에 절벽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뒤에 막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리고 또르륵 콕 막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막 들리고 뒤에 절벽인데 사람들이 점점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밀지 마세요. 근데 자꾸 밀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밀리면 앞에 사람 미는데 어떻게 밀려야지 이러고 막 밀리실 거예요? 뒤로 점점 밀려가지고 막 발 뒤꿈치가 막 허전한데 그래 계속 뒤로 밀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뒤에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막 밀어붙이고 막 그 사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위험해서 벗어나지 않으시겠어요? 앞에 사람 등짝을 막 때려가면서 비키라고 나 좀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왜 신앙에 있어서 뒤로 자꾸 후퇴하냐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바쁘죠. 바쁜 건 알아요. 안 바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빠가지고 안 하실 거예요? 누가 막 미니까 절벽으로 밀리실 겁니까? 힘들어서 절벽으로 밀리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좀 강단을 가지고 버텨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버티고 막 그냥 악을 쓰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더 힘드셨습니다. 사도들도 힘들었고요. 일제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찔러 죽인다 그러는데 그게 안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쫄쫄 굶게 생겼는데 자식들도 다 굶게 생겼는데 안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주잖아요. 어떻게든 버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목사는 이해해요. 목사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다 이해가 됩니다. 바쁘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해해주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좀 믿음을 지키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뒤로 물러납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경건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게 뒤로 물러나냐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버텨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어요.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게 다가가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막 갑자기 친한 척 한다고 그러면서 막 반말하지 마시고 친밀하게, 좀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주의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런지, 언제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런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미적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주의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멸망을 피해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